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 2004년에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신학적으로 논란거리가 아주 많아서 예수 영화치고는 잘못 만드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실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재인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순환을 당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때까지 배워왔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분의 그 크신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순전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렇게 믿은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 또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교회 안에 그 영화를 본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그런 인식과 동기를 가지고 믿는 자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순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긴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한 반나절 정도밖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하자면 적게 받은 셈입니다. 다른 죽은 이도 살리시고 본인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 받을 심판과 대조해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당신의 발꿈치 정도를 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고통이나 죽음에 묶일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서 한 걸음,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하게 순환을 받으면서까지 이루었던 결과, 그게 실제로 신자 각자의 삶과 인생에 적용되어서 실현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율곡이 공부를 안 하자 엄마의 속을 썩였습니다. 보다 못한 심사임당이 해초리를 들어서 자기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말하자면 엄마로서 자식이 너를 잘못 가르쳤다는 뜻이죠. 그걸 반성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율곡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엄마 이제 내 공부 열심히 하겠어 하고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놀기에 급급한 꼴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자신을
패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쓰라리고 감동을 안 받을 자식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회개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보응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보응하겠다는 뜻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게 복음과 거리가 멀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단 말이죠. 네? 분명히 신사임당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두드려 팬 것은 아들로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아니 근본적인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말로만 결단하고 실제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허사 중에 허사도 없단 말이죠.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자신에게 실제로 유일하고 궁극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소유한 것이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그 죄의 형벌을 감당했습니다. 처형이죠. 사형이란 형벌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옥 심판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짓는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진짜 더 깊은 뜻을 모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신자가 많은 거죠. 죽음이라는 심판,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고민이자 최고의 고통의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받을 일만 남았다는 식의 믿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우리의 심판, 즉 형벌이 면제되는 측면과 함께 어쩌면 더 주목하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서 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오염, 부작용, 폐해까지 형벌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만 죄의 형벌에 면제되는 것, 그것만 강조를 한다는 거죠.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그 형벌은 면제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요, 필요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건 구원으로서 부족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예수 믿은 후에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사역 중에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자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쳤는데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삶으로서 인간이 정말 참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따르게 했습니다.
어떤 랍비도 행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고 인간들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는 이 사탄에게서 시발되었던 죄를 사탄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평생 동안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신자 시절에는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부하가 되어서 죄가 이끌린 대로만 그냥 갔습니다. 심지어 죄를 즐겼고 스스로 찾아갔고 일상이 사실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로는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죄가 더럽고 추한 걸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울 열심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어떤 교모한 죄라도 신자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서 보장을 했단 말이에요. 보장을 안 했다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이 안 되면은 결국 죄의 절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라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은 힘들기는 하지만은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얼마든지 신자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피 흘리는 싸움을 비록 힘들어도 수행할 수 있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한 그대로 우리의 성전과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죄의 시험을 받고서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거짓과 탐욕과 음란 같은 죄의 본성이 솟구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죄의 본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처럼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탄에게서 직접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계기이자 인간 본성에 자리 잡게 된 그 시험, 그걸 이겨내었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고는 그걸 이겨내었단 말이죠. 최초 인간이 범한 최초의 원죄를 씻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거와 죄의 효력, 능력을 원천 무효화시킨 것이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대신에 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 죄의 본성이 실제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현실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 셋을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전부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조종으로 생긴 것이 그 세 가지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강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이 사탄에게서 그와 똑같은 방식의 시험을 세 차례 겪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들은 너가 지금 줄였지, 어서 빨리 먹어라 말했죠. 먹음직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인간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잘 먹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지금 40일 금식하는 것처럼 그냥 굶어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면 사탄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 위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그 칭송을 받으라고 그런 거죠. 이생의 자랑을 얻으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연단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우주 전체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은 인간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랑과 능력은 세상과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절대로 받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풍요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보암직한 욕망, 안목의 정욕을 내가 충족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할 대상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경배할 대상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능력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있지만은 다른 것부터 먼저 찾는 것, 그건 전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건 사단에 넘어간 것이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담과 이브가 넘어갔던 그 세 가지 욕심, 사단이 불어넣으려 했던 그 세 가지 욕망 탐욕에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흉계는 완전히 실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경로와 가정과 동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상복귀시킨 거죠.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방안으로만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겠다. 이건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그걸로 다 승리한 것이죠. 그걸로 죄를 승리했단 말이죠.
최초 인간이 그랬고 지금의 모든 인간이 그래 하듯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죄의 본질임을 정확히 깨닫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자마자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자죠.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번진 것입니다. 물질계 안에서 죄에 찌든 인간은 아무도 그 냄새를 맡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은 사탄의 본성은 마치 파리가 더럽고 추한 시궁창에만 들끓듯이 죄가 있는 곳에만 사탄이 존재하는 것이죠. 죄가 없이 깨끗한 곳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죄의 씨앗을 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사탄의 본성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덤비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 예고한 메시아임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사역 자체를 못하겠다고, 못 시키겠다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덤비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정말 이름도 없는 랍비로 온 거죠. 외적으로 보기에 허무할 것 하나도 없고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인간임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고 덤비던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갖고 조종을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죄가 없었던 아담과 이브도 한 번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덤벼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흉계 이전에 예수님의 계획이었다고, 뜻이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했으니까 태초부터 마련된 삼위 하나님의 그 인간 구원의 경륜을 실현하러 간 거죠. 세 번 다 오직 하나님과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한마디 말씀만으로 사단을 물리쳤단 말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면하고 인간을 높여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공사역 시작하기 전에 일단 먼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인 귀신 들린 자가 해당해서 근세 있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챈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니까 질문한 까닭입니다. 사단이 강야에서 이미 진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사실은 제일 먼저 행한 사역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 죄를 실제로 이기는 모습을 실현해 보인 것, 이게 첫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3년간의 공사역 동안에는 예수님은 사탄과는 일절 상대를 안 했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는 예수님 앞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전도 여행 나간 제자들도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귀신을 쫓게 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때까지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던 인간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십자가 복음만 가르쳤은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미리부터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실현시켰습니다. 죄의 형벌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그 믿는 자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강야의 시험에서 이김으로 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죄에서 이기는 방법도 보여주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40일간 강약 금식한 것이 앞으로 공사역 할 그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헌신하고 준비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로 강력한 방안이 뭔지 당신께서 실현해 보였단 말이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을 평생 동안 기어야 될 최고로 비천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구태여 상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말하면 말을 섞을 이유, 대화할 이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일부러 그 번거로운 절차를 스스로 기꺼이 강야에 나가서 하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거죠. 죄의 형벌만 감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벌만 감면시킬 것 같으면 태초부터 구원을 주기로 예정한 자에게는 형벌은 이미 벗겨져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때로는 우리가 발꿈치를 상할지라도 사탄의 머리를 부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에서 이겼다시피 우리가 단순하게 이생의 자랑,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죽인다고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 강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신 뜻이 뭡니까? 너희가 사단을 죽일, 너희 죄를 죽일 능력은 너희 자체 안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으로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란 말이죠. 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벌거벗음을 철저히 자각하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희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우라는 거죠.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워서 자기로 하여금 세상에서 최고로 세워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곳에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굶었던 것처럼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처럼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이 안락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어떤 욕심이 생기는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자연 발생적인 일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을 네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 스스로는 절대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죄로 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고 강건하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무관하게 그 세 가지 욕망을 이루려 할 때 그게 모든 죄의 출발이요. 그게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죄송하고 불행하게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추하고 사악한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사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율곡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은 어쨌든 자신을 책망하는 뜻도 있었지만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멜 깁슨의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고난에 감동해서 예수로 믿기로 결단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복음과 무관하지만은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니 어찌했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다는 뜻이죠. 공부를 안 하고 있어도 좀 더 언젠가는 공부를 하겠다는 여지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엄마 앞에서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놓고는 그러고 나서 공부하겠다고 컴퓨터 사겠다고 교과서 사겠다고 돈을 얻어서 다시 세상의 나쁜 친구하고 나쁜 짓에 당진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방에 불을 켜놓고 마치 밤늦게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밤몰래 도망쳐 나가듯이 교회 안에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께 대박 같은 은혜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마저도 자기를 높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사워서 죄를 씻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그 꼴이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자기들도 세상에서 형통하겠지만 그들은 자기 노력을 가지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도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드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 나태하고 비겁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더 있느냔 말이죠. 그걸 과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아들이 방에 불 켜놓고 살짝 도망간 것도 인간 부모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속아 넘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무성한데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에 다 살라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율곡은 이조시대 과거의 역사상 가장 많이 장원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무려 9번이나 급제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유생들이 율곡이 시험만 친다면은 1등은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9번이나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그런 거죠. 그걸 지금 본문의 영적인 의미에 대입하면은 강야에서 사탄에게 3종 세트의 유혹을 9번 받았는데 9번 다 승리한 셈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언제든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기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고 본문에서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뜻이 그것 아니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땅에 기는 존재입니다. 신자도 예수님처럼 사단과 말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섣불리 상대하려다가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나름대로 내 선함과 내 양심과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종교적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요 노력했지만 지금껏 실패한 경험이 훨씬 많지 않느냐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의미를 절대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강야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갔듯이 강야 같은 이 인생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한다면은 어떤 교묘하고 엄명한 제약이나 흑암의 세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보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신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해지고 그 길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요. 신자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